로마서 7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이시여 부족한 종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어찌 보면은 아주 실제적인 딜레마를 다루고자 합니다.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면은 아주 가장 좋은 예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기도로 불을 내렸던 그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비를 내렸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 그 왕비가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 엘리야 앞에 감히 너 같은 여자가 뭐냐? 하고 그렇게 뻗댔어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어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된 모습을 열왕기상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진면목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 7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 누구야?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끝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장서부터 6장까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해 왔기 때문에 7장에서 갑자기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딱 주니까 이게 혼돈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감격스럽고 벅찬 말씀을 전해왔던 것이 6장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7장에 와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을, 저의 경험을 비춰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예수 믿고 정말 강력하게 믿었죠.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면서 아직도 가끔씩 연약하고 곤고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곤고한 나의 모습, 그것은 거듭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약한 모습, 떠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2장에는 3장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때로는 아주 강하면서도 때로는 아주 약한 분, 아주 약하면서도 때로는 아주 강한 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잘 나가다가 7장에 갑자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민하는 대사도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필터하지 않고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요즘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야, 남자 녀석이 무슨 눈물을 보여? 하고 야단 맞으면서 저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눈물을 보이고 약하게 빠져가지고 저놈 자식 뭐 저래 야 눈물 걷어! 하고 야단을 맞으면서 자랐던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바울도 그랬구나. 지난번에 4장에서 그랬죠. 아브라함의 모습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데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울도 대사도가 된 이후에도 약한 구석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비틀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 이 장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위대한 영웅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모습의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연약한 죄인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 성도들 앞에 엄연히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law stands before us to govern our life 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은 엄연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아무리 외면하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앞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죄야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놀러 다니면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마음에 찜찜한 앙금이 있게 마련이에요. 주일에 놀아도 편치 못하고요. 장사를 나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 왜 그래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자극까지 합니다. 8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름이로다.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죄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자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조금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웃기더라도 조금 양해하고 들어봐 주십시오. 길을 지나가는데 담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담에 구멍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멍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표시가 없으면은 누구도 주의를 하지 못했을 텐데 그 구멍 위에 팻말이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팻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여다보지 마시오 라고 써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중 100이면 100명 다 들여다봅니다. 다 들여다봐요. 팻말이 없으면 차라리 들여다보지도 말았을 텐데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뭘 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팻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들여다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본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팻말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꼭 팻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금덩이를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 묻어놓은 사람이 그냥 묻어놓고 자기만 알면 되는데 여기 금이 없음 하고 팻말을 붙여놨다고 봅시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팻말을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꼭 와서 그곳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오히려 훔쳐갑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그 팻말을 보고 땅을 파서 금을 딱 챙겼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팻말에다가 딱 덧붙입니다. 여기 진짜 금이 없음.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팻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팻말처럼 죄를 알려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없었다라면 몰랐을 것을 오히려 알면은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오늘 많이 들어보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아침마다 오는 데가 287 타고 옵니다. 또 여러분 78번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87, 78번 그 사이에 있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287이나 78번이나 하이웨이의 스피드 리밋이 65마일입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만 안 빼놓고 나면 65마일이에요. 속도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65마일 이내로 달리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눈 씻고 봐도 거의 한 사람, 두 사람 가끔 이상하다. 그러면 빵빵 해가지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뒤에서 그 클락션을 오히려 누르죠. 그럴 정도로 65마일 다니는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대부분 다니는 사람들 마일리지를 보면은, 마일수를 보면은 70마일에서 75마일. 10마일에 그 그레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70마일에서 75마일로 다니든가 아니면 아예 80마일에서 85마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속도 표지판,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70마일에서 75마일로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속도 표지판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도 표지판 자체는 율법이고 거룩하고 정해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이 집회를 해서 알래스카 2번을 가서 제가 앵커리지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처음 가니까 그때 맥키니봉이라고 있어요. 맥키니봉이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높은 험준한 산이 있고 백년설이 있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험한 산이에요. 근데 빙하에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오래됐지만 고상돈이라는 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상돈이라는 분 그 산악인인데 그분이 죽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분이 자해를 타고 몇 명이 같이 팀이 돼서 빙하를 오르는데 암벽이 아니라 눈에 덮인 계곡에 못을 박다 보니까 그 자일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밧줄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눈사태가 나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자일에 달려있던 3명의 대원이 대롱대롱 달랑대며 같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고상돈 이 대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하중을 견디다 못해서 못이 빠지려 하자 밑에 달려있던 고상돈 등반 대장이 스스로 칼로 자일을 끊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고상돈 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중을 줄이려는 의도였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2명의 대원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아주 거기에 유명한 일화로 저한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고상돈 씨의 기념비가 그 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같이 등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위험한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죽으려고 그것을 등반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악인들의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도전한다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 죄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괴롭고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 앞에 율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러한 고지가 있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서 새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갈량이 갔던 우리가 새로 시집가서 한복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으려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어느 백작의 아들이 갓 태어나 얼마 안 되었을 때 거리의 불량배들이 그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백작의 아들인데 깡패 소굴에서 자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신분은 백작의 아들이니까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고귀한 신분으로서 법도를 전혀 모른 채 자랍니다. 그런데 16살이 되어서 그동안 잃었던 아들을 백방으로 찾던 백작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식사할 때 그 아들은 테이블 매너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칼을 쓰고 어떻게 포크를 쓰고 알지 못해요. 드레스 코드 뭘 입어야 되고 이것도 몰라요. 말하는 법도 모르니까 무지랭이 프로 Hey you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ey yo 이런 식으로 브루클린에 가면은 얘기하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조 시대 때 강화도령에서 철정 임금이 되었던 사례와 똑같은 사례였어요. 한복 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인데 예의 범절을 지키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중압감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가 된 이유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는 세 번째 이유를 고백하는 이유를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죄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어.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동거하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에요. 요즘 신조어로 프레네미, 적이다, 동지. 그 말이죠. 아예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골치 아파겠어요. 김정은이 그냥 적과의 동침을 하려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났는데 이거 비핵화는 안 돼. 그거 꼬장꼬장 대면서 이런저런 말 저런 말하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저거 어떻게 갈고 하는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저는 들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he's a good man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속으로 아주 곤고할 겁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악수하고 했지만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거 자꾸 와서 폼페오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서로 또 그러니까 뭐예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알래스카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요 평생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전혀 없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런 사람하고 평생 사느니 오히려 죽는 게 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죽으셔야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죽으셔야죠 하고 대답을 했더니 자매님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요. 그러면서 여기 화를 확 내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의 옛사람이 죽으셔야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서 가만히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사는 것 괴로운 일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몸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악은 내 몸 안에 있는 악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내 몸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집요하게 싸우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이 질식당하려고 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싸우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하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짓눌려서 질식당하려 하는 것, 질식해서 포기하게 될 때 탄식하는 소리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곤고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나와서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의 예를 들어봅시다. 참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찾아왔던 이 성도가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멈추는 절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멈추는 절수를 잘 선택하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당한 지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앉은 자리에서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를 살리는 절수에서 리딩을 멈춰야 돼요. 자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고 거기서 끝내면은 질문을 끝나니까 그 사람은 맨날 공고한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분은 꾸준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그날 손에 집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손가락이 가는 대로 성경을 펼쳤는데 마침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턱 받고는 생각이 흐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나더러 자살하라고 하는 말이 하는 생각을 이 형성도가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국으로 중상인데 자 그래 너는 빨리 자살하고 나한테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이 흐른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으라고 할 일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을 보자 하고 또 휙 펼쳤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최소한 문단은 앞뒤 다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문단은 읽어야 하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하는 데서 멈추는 사람은 평생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25절로 성경은 이어집니다. 여태까지 7장의 모든 것이 25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배경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5절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 1절로 2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장수,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거 옛날 사도가 쓸 때 만든 거예요? 아니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도가 쓸 때, 1장, 마태복음 1장 써라 하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읽어보기 좋게 1장, 2장, 3장 했고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한 거지 그게 맨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로마서 7장 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그거는 24절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건 편집됐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뭔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8장 1절로 2절까지 가시면서 묵상이 멈춰져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은 꼭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곤고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거룩해져 가느냐?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성화는 절대로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문자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교리장정, 헌법, 교회법, 내규 이 모든 것들은 참고는 될지 몰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성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암송하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 내가 암송했습니다. 암송하고 10번 암송하고 20번 암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근데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전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의 것으로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딸딸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예수 안에 있는가?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서도 6장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곤고하고 낙담이 될 때 그 낙담에 빠져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go back to the basics. When you falter,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Go back to the basics.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붙잡는 겁니다. 성화의 비결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는 탄식이 나올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성화되려고 노력했구나. 그 결과로 나는 오히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닫고는 다시 은혜로 돌이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다시 힘을 얻고 저 높은 것을 다시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는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 하느냐? 너는 꼭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있는 사람 같구나.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바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절감, 소외감에서 오는 분노, 두려움, 죄책감, 자책감, 열등의식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안타까운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두 번째 성화의 비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죄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내 안에 있는 sinful nature,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세 분 잠깐 나오실까?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젊은 분들 세 분만 잠깐만 나오세요. 여기 한번 나오세요. 여기 세 분, 여자분이 나오시니까 좀, 여기 장로님도 나오세요. 우리 한권희 장로님 나오세요. 한권희 장로님도 젊은 분으로 쳐줄게요. 잠깐 오세요. 예, 잠깐 오세요. 여러분 꼭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여러분 여기 꼭 이거를 꼭 우리가 아셔야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한 박수 한번 해봅시다. 예, 장로님께. 네. 자, 이 일렬로 쓰세요. 일렬로. 자, 일렬로 쭉 이렇게 앞을 보고 쭉 쓰세요.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똑 이렇게 다가오세요. 배가 닿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말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혼 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 육, spiritual dimension, 그렇죠? soulless dimension and bodily dimension. flesh라고 얘기하죠. 몸, 육신이 있고, 우리 한건희 장로님이 제일 좀 이렇게 좀 저가시니까 육신입니다. 그리고 손이고 우리 조 장로님이 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합쳐져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합쳐져서 우리예요. 근데 이 영혼육이 합쳐져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who is your real you? 누가 진정한 너냐?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혼과 육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혼은 아직 구원되지 못했어요. 성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이 영은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그쪽에 있어요. 영은 말입니다. 사단이 오더라도, 나쁜 마음이 오더라도 절대로 영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수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사단이 또 나쁜 마음이, 나쁜 생각이 건드리지조차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God's property,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쁜 생각, 그리고 이 사단, 우리를 공격할 때 뭘 공격하느냐? 우리의 혼과 육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자라서 우리의 혼과 육을 govern,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은,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가 강해지면은 상관없는데, 거듭났지만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영 때문에 혼과 육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마음으로는, 내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의 소욕이 있는데, 정말 이 생각의 소욕, 이것들은 이 세상적인 생각이고 죄의 소욕이 있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생각으로 내가 정말 원래 내 영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내 혼이 원하는 걸 자꾸 하게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생각은 바로 혼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자꾸 subdue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은 하나의 말씀을 먹고 자꾸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혼은 말입니다. being이 없어요.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의 영과 바디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어디로 붙느냐면 영이 강하면은 영으로 붙고 영으로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이 강하면 육에 붙어버려요. 어찌 보면 의리가 없지. 어디 의리가 없어요. 왜?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돼서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주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자꾸 순종하게 하고 복종케 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율법이 돼서 그 자체가 행위가 율법이 돼서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곤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딱 서 있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면 우리가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 이게 참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한 이유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죄, sinful nature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고 말합니다. 뚜렷하게 잡으십시오. 절대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결 세 번째가 있어요.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여러분의 의지를 세우십시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죄를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죄를 마치 사람처럼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이 짓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건 내가 아니야 하고 나에게 이런 더러운 생각을 주는 것들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고 좇을 수가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화의 마지막 네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No matter what, we are in Jesus Christ. 이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곤고하십니까? 낙담되십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찬송하며 십자가를 다시 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찬양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옛날에 나온 찬양이에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유혹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삶 가운데 지쳐서 때로 넘어지고 싶고 내가 도피하고 싶고 그냥 넘어지고 싶고 눈물 쏟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간단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십시다. 우리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분간만 간단하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고백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내가 정말 마귀가 날 손끝조차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더욱 의지하십시다. 한번 연습해 인사하세요.